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에 속지 말라입니다. 우상 섬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축물들은 참 많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또 엄청난 것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과물이에요.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을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또 네피림 중심으로 결국 바벨탑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속이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들이, 플랫폼들이, 또 콘텐츠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다 잡아두려고 하고 중독시키려고 하고 더 많이 팔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주목시키려고. 정말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떤 플랫폼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심부름해야 되겠을까요? 정말 성전 건축이라는 걸 두고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이 237 치유 서밋 시스템, 충만 RUTC, 또 성교 문화 복지센터, 이것이 한 시대에 내 평생을 두고서 우리가 붙어야 되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종교 전쟁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슨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3년 있으면서 그때 마음에 담겼던 것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그 건축물을 롯지라고 합니다. 그 롯지를 제가 여러 곳에 방문을 해보면서 작은 규모도 있고 마을에는 또 대도시에는 큰 신전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외곽에는 일종의 RUTC 공동체 훈련 받을 수 있는 캠프 장소, 그런 이제 아이들 리더십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소들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벌써 이제 20년 전이죠.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전도자께서 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때 처음으로 좀 마음 담아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 실체, 그 단체에 대해서 참 내가 못 보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이들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고 결국은 장학금도 주고 지역의 인재들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미리미리 발굴을 다 해요. 그럼 그 중에는 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줄 서기 위해서 뭐 이런 단체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이제 거의 한 1%또 뽑아내는 거죠. 그 진짜 세상 움직일 서밋과 그리고 접신 운동까지 들어가게 될 그 단체의 영적 서밋들, 기능, 문화 서밋을 만들어서 결국은 1000명, 100명 모아서 한 명을 그것은 또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참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역사가 흘러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 역사, 일반 역사에는요 이 부분이 거의 가려져 있고 안 가르쳐져요. 근데 이 20년 전에 이 현장을 딱 보니까 야, 이들이 미국 건국에도 실제로 다 관계 있었고, 그 관점에서 다시 제가 지금 역사를 추적하고 교회사도 들어보니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신학, 인간이 주인 되는 신학이 28, 19세기에 범람합니다. 이 신학의 거의 대다수의 핵심적인 멤버들, 심지어는 이 신학 서적의 중요한 인물들로 기록된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 다수예요. 또 세상에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중요한 큰 세속화를 더 가속화시킨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도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사상가들과 그 움직였던 앞장섰던 사람들의 다수가 실제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일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3차 산업을 장악해서 이제는 4차 산업이라는 건
다시 말해 이 소수의 세상에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일괄적으로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사생활들과 정보와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여론도 조작이 가능하고 전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디자인해 갈 수 있어요. 이제 건물을 만드는 정도의 메이슨 전쟁이 아니라 전 지구를 디자인하는, 건축해가는, 새롭게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인력까지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들의 취미생활, 취향, 감정체계, 분위기, 사상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지금요 각인 뿌리 체질에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가상세계 안에서는 전체가 소통되게 연결되게 만들어서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메이슨 전쟁 어마어마한 지금 사단과 우상과 흑암단체와의 메이슨 전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밑에서 노예생활 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정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건 5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조금씩 회자가 되지만 세상 나라에서 지금 바라보는 5차 산업에 기대하는 거하고요.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에서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5차 산업은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는 확신하고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서 어렴풋하게 눈치챘던 것들요 조금 들어가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성취가 되고 세상에 그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 단계가 보여져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 현대신학이라는 과목을 RU에 제가 심부름을 하면서 18, 19세기 철학자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철학자들을 조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교육에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고 10살 때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방황을 하다가 어떤 귀 부인을 만나서 바람이 났어요. 나이차가 엄청 많은데. 근데 이 귀족 부인이 이 사람이 공부 못한 걸 다 채워줬어요. 공부 다 하게 만들고 재능을 다 끄집어 준 거예요. 나중에 바람이 났지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20년 동안 명상을 하고 3년 동안 쓴 책이 에밀이라는 책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근대 교육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성 시대잖아요.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을 굉장히 자극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주의 교육관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루소라는 철학자가 쓴 교육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한 명도 자기가 안 키우고 5명을 다 버립니다. 고아원에. 그러니까 그토록 영적 문제가 많고 이 사람 또 바바리맨이라서 굉장히 막 영적 문제 심각하고 음란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20년간 명상을 해서 3년간 쓴 책이 오늘날 에밀이라는 책으로 전 세계 후대 교육의 밑바탕에 내고 오늘날 다시 회귀하는 감성교육, 자연주의 교육이라는 그게 지금 가장 화두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이.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사회계약론,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불평등하냐?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저 절대 왕정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50년 전에 심어줬는데 50년 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절대 왕정이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19세기 전체 유럽을 휩습니다. 그나마 18세기 부흥운동을 겪은 영국만 보호를 받죠. 휘필드와 웨슬리 같은 전도운동을 했던 이 부흥운동이 확 휩쓸었던 영국은요 19세기 유일하게 혁명을 안 겪어요. 그게 일반 역사가들도 그것은 그때 일어났던 부흥운동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19세기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이성 합리 이러다가 사람이 학살되고 프랑스 혁명에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성적인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뜨게 되어졌던 게 이제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19세기죠.
근데 이 감성을 중시하는 이 여기에 책을 써내고 문화를 만들고 글을 써내고 가르쳤던 주 핵심 멤버들이 프리메이슨들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장르 자체가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예요. 바로크라는 장르는 예수회에서 만든 겁니다. 예수회 조직에서 이 종교개혁을 탄압하고 그것을 뒤바꾸기 위해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해서 스타일로 개발됐던 게 바로크 장르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바로 감성으로 확 사람들을 몰아갔던, 그러면서 결국 민족주의 어마어마한 혁명운동이 19세기에 막 소용돌이 쳤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20세기 초반에 전쟁이 이제 크게 터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루소의 영향이 계속 물고 들어가는데, 한 예를 들면 지금 4차 산업에 소위 이 스타트업 기업을 꿈꾸고 도전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읽고 있는 책이 루소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중앙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젊은 세대들은 진보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체성, 자기 능력을 맹신하는 어떤 문화권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의 과학 기술력이라는 건 이 뭐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이런 건 뭐냐면 국가의 개별 중앙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루소 책을 읽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기술력과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불평등한 문제들, 부정의로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많은 세상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 낙관적인 비전을 어디서 지금 품어가냐면 루소의 사상으로부터 이걸 막 각인 뿌리 체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구글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에서는 명상으로 들어가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사상적으로는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결정적인 한타를 제공했던 이 루소의 사상이 현재 읽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기 전에 이미 현대신학을 딱 보면서 많은 철학자가 있지만 내가 직접 이 사람이 직접 쓴 책을 내가 사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루소였어요. 니체랑 루소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내가 직접 알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진짜 인생과 영적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겠다. 왜? 지금 21세기에 딱 이 두 흐름이 정신 문제로 결국은 사람들 정신병 들게 만드는 그 뿌리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격하게 결국 시대에 낙관론을 가지고 시대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많은 지금 4차 산업의 젊은 엘리트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후유증은 제가 볼 때 이번에 보세요. 코로나 통해서 격차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지금 학습 격차 벌쳐졌죠. 그 중간 세대가 중간에 있었던 애들이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들도 어디에 꽂혀요? 코인, 비트코인 막 그러면서 막 한 방을 노리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심리가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어제 아랫게 폭락을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완전 패닉 왔죠. 자, 이거 앞으로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10대 올라오는 애들은 학습 격차가 이미 2년이라는 무기력 속에서 이게 누적된 상태에서 미디어에 중독돼 있죠. 자, 이게 갑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어느 시점에서 만나냐면 절대 다수의 밑에 있는 그룹에서 어마어마한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뭔가를 향해서 확 이것들이 이제 마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이 앞으로 올라온 젊은 세대를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애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죠. 학습적으로 무너져 있죠. 영적으로 무너져 있죠. 거기에 사상은 루소의 사상, 거기에다가 지금 4차 산업이 이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낙관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 불평등의 기원의 문제를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자선사업과 이걸로 해결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든지 중앙집중이라는 방식을 벗어나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네들만의 유토피아를,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60, 70년대 히피 반문화운동, 이 진보, 새로운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다수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비트 영끌이라는 사인은요,
이 사람이 복음 없이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어딘가에 완전 지금 올인을 하는데 그것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절대 다수는 그걸 제대로 못 맞출 거예요. 제대로 그 타이밍을. 그러면 결국 학습 격차 벌어진 이 친구들은 무너진 상태에 무기력이 폭증할 것이고 더 사회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분노, 자기에 대한 피해의식, 거기에다가 이 시대는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 주체성, 감성, 감정 이걸 굉장히 하거든요. 인권 의식 심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나태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갱신해야 할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조차도 이제는 정상적인 걸 다 무너뜨려 놨어요. 현재. 그러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환경적인 문제로 봅니다. 거기에 중간층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면 다행인데 이제는 밑으로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딱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귀족과 왕족이 단 3%의 사람이 50%의 국가 자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때 기근이 들고 힘드니까 막 폭증하고 있었어요. 불만이. 거기에 루소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제가 그 프랑스 혁명 그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초등학생 아이가 총을 들고 귀족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 아무 양심의 그리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웅인 거예요. 그게 18세기 말 19세기 초 프랑스의 분위기였습니다. 초등학생 나이가 총을 들고 귀족들을 향해 사람을 다 죽이는데 영웅이 되는 분위기라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미쳐갈 수 있겠다. 본인들이 상처, 무너진 부분, 구조적인 환경적인 탓 거기에 사상 들어가 버리고 사단이 탁 들어가 버리면요. 야,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떻게 중간에 끊어내고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각인 전쟁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루소와 니체 이 두 가지는 제대로 파서 여기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왜? 이 뿌리에서 현재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보고 있는 드라마, 웹툰, 영화, 뭐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들 그 작가들이 결국은 이런 사상에서 다 이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걸 계속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막 넷플릭스를 통해서 막 곳곳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막 계속 쌓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어디로 자기가 끌려가는지 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 뿌리를 추적추적 해보면 창세기 3장이지만 근대적으로 가까이 보면 결국 18, 19세기에 이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왔던 3단체 철학자들이 써낸 글들을 오늘날 시대의 작가들이 다시 그걸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기술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캠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정신문제가 왜 중독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얘가 무슨 문제가 와서 이래 보지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영감을 받아 어떤 사람들이 게임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슨 전쟁이라는 말은요. 전도자는 그걸 다 보시고 이 한마디를 지금 던지시는 건데 우리가 이 1시간 40분 메시지 듣는 걸 이분이 본 만큼의 성경 이해가 없죠. 신학 이해 없죠. 현장 이해 없죠. 또 기도 비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와닿는 메시지가 되기까지는 이 갭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갭을 메울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RTS, RU에서 중간 사역자들의 역할인데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참 저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무게감들이 정말 엄청난데 어마어마한 재앙을 진짜 막는 비밀이 성경에 있는 비밀을 참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알게 하신 건데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진짜 눈 뜨고 보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존재 이유가 뭔가 이 시대 복음 가진 전도자로 렘넌트로 산업인으로 왜 237 5천 종족을 얘기하시는가 제가 이제 5천 종족 이걸
두고서도 지금 현재 한 가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건 틈틈이 5천 종족과 관련된 뉴스를 기사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지금 뭐 에티오피아에서는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막 수천 명씩 학살을 지금 당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프리카는 다 아프리카인 줄 알지만 복잡합니다. 그 안에 5천 종족 안에 서로 물고 뜯는 그 제국주의를 또 거치면서 강대국이 인위적으로 이 경계선을 나누어 넣었던 걸 또 이게 막 얽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전 어느 한 지역이 우크라이나 한 지역에 친러시아 성향의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쪽에는 전부 다 러시아 쪽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또 막아야 되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가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씨앗이요, 막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상 경쟁 벌어지죠. 그 안에서 막 후대에 대한 막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방공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뭔가 각인 전쟁이 사상과 문화를 통해 교육을 통해 사실은 2, 3, 7, 5천 종족이 뭔가 막 아름다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진짜 칼부림과 로비와 진짜 막 심지어 학살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장이 지금 엄청 많은 겁니다. 거기에 큰 틀에 깨르위려고 하면 결국 3단체가 있거든요.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걸 다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요셉이라든지 성경 인물들은 그 시대에 실존하는 역사 속에 강대국 바벨론이 있었잖아요.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어서 한 시대에 적어도 몇백 년의 영향을 주는 흐름을 바꿨거든요. 그게 성경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사도 몇몇 증거가 있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조금 더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거 정말 믿고 나 도전해야겠다 라는 이제 그런 출발선상이 있거든요. 이런 메이슨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정말 시대와 미래를 두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와 힘을 다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깊이 한 2분 정도만 묵상하면서 종교에 속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 응답을 내는 절대 시간표를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시간표를 누리게 하시고 세계화의 시간표를 준비하며 또 시급한 시간표를 정말 나의 인생 시간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에 모든 학업과 산업과 인생의 모든 축복 응답들을 하나님은 몰아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언약 잡은 자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2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다 하진 않겠고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삼중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내 생각, 내 주인, 내 주체성, 내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주인 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삼중직을 우리 1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우리 7가지 축복, 진짜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위대 임마누엘 원내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의 고백 속에 주신 7가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흑암의 결박, 천사동원, 천국시민,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1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사람들은 이 오력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갖춰가고 노력하고 도전하지만 또 한을 품지만, 하나님 우리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저 북한 복음화, 또 예고되는 시대 후유증을 정말 대비하여 교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과 내용과 제자가 딱 준비되어서 앞으로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많은 무너지는 후대들을 하나님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 역할을 그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시스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를 두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 중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두고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더하여 주옵소서. 1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또 시험과 또 테스트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온전히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해답,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시대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또 북한 복음화를 두고 우리 정금과 같이 또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그것을 키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성취를 두고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충만하게 함께 누리며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위대만을 원내스 함께하며 모든 24 속에 오직 언약의 말씀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참된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과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축복하사 흑암 경제, 빛의 경제에 끌어올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백배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흩어지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장막의 현장 속에서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미리 보고 미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성전 건축을 두고 정말 237 나라 치유 서밋 시스템을 두고 이 긴급한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온전히 기쁨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